우리는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상대로부터 들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결단코 완전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신분 권세를 잃어버리지 말고 모든 것을 해방시키는 최고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 아무도 이길 수 없는데 여러분은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고 만물을 여러분의 것으로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소유한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리스도가 귀한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은 제일 먼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다. 이 신앙 고백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성전 삼아주시고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나와 계시는 것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준공검사하는 날까지 계속 여러분 자신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고백하면 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 너 누구는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만물을 복종케 할지어다. 이렇게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의 성전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그 엄청난 비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구하십시오. 답답해하지 마시고 탄식하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원망 불평 핑계대지 마시고 완전한 해방을 주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게 만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투명하게 만들어서 내 영혼을 굳어지게 만드는 질병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해보세요. 저 뒤에는 아멘이라고 딱 그럴 때 제2 메시지가 여러분 그 아멘 할 때 쏙 들어가면서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 예배 드리러 오는 이유가 뭐냐? 사단에게 묶인 것을 풀어주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13장에 명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의심케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며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은 산산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삶에서 무너질지어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진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선포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안 하고 자꾸만 주여 하나님 어쩌고 이러면 굉장히 하나님이 피곤해 하십니다. 예.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졌을 뿐 아니라 만물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내가 다스리면 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이 여러분이 바로 언어를 통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조연춘 집사님 손을 하나 들어보세요. 보세요. 제 명령에 손을 올리는 것 내리세요.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어를 무엇을 쓰느냐, 여러분이 바로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소유한 자며 만물은 내 언어를 통하여 복종케 되어질 뿐 아니라 만물은 나의 것이 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이 영계의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의 세계.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이여,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명령했더니 그 말씀을 막 이루어가기 위하여 천군 천사들이 흑암의 조직들과 싸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예수님이 제일 두 번이나 강조를 했잖아요. 누룩을 주의하고 누룩을 조심해라.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는 자를 주의하라. 네. 이것들이 네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것이요, 이런 자들이 너를 바로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바로 거짓의 아비가 된 것이다. 이런 자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너는 빵을 먹고 마시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완전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만물을 복종케 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으니 빵 먹는 문제에 시달리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한 복음에다가 관심을 둬라. 그래야면 네가 있는 그 현장의 자리에서 먹고 사는 그 문제에서 가난과 무능의 질병과 그 저주에서 사람을 낚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이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그 전도라는 속에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감추어뒀다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봐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너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다. 이 엄청난 여러분, 비밀만 깨닫고 완전한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오늘부터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의 이 율법, 사두개인의 세속주의, 제자들의 육신주의를 지금 경고한 사실을 오늘 여러분 보게 됩니다. 세 명이 나오잖아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빵 먹는 문제에 시급하고,
사두개인은 세속주의를 자꾸 퍼뜨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 네. 그 다음에 바리새인은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을 강조해서 끊임없이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저주의 세력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은 세속주의를 통하여 자꾸 이 세상 신에 미혹당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분리시키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영적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영계의 세계를 알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자꾸 여러분을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는가?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 인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도대체 정말 나는 어디에다 관심을 두는가? 빵인가 떡인가? 이 세상에 뭔가 명예와 권력을 얻기를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면서 유행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여러분이 지금 빨리 오늘 나 자신을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를 오늘 점검해 보시면 답이 딱 나와요. 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계를 정복한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움켜잡고 어디에 관심을 두었습니까?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관심을 두었어요. 영적인 눈을 뜨자. 어둠을 볼 수 있고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없이는 인생은 살아갈 길이 없구나. 이걸 여기에 눈을 떴어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복음 속에 하나님의 기업이 되찾게 되는 것이다. 이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완전한 복음에 관심을 두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는 자들을 삼가하라. 상황에 따라, 문제에 따라, 사건에 따라 답이 다르다. 답이. 그러나 같은 말을 쓰는 나는 너희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빵이 된 것이다. 예수는 너와 나는 그러므로 모든 문제 이게 완전 빵이라는 거예요. 이게 답인데 자꾸 시달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문제 있으면 오늘 돌아다니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집에 가서 참이슬이든지 처음처럼 한 병 마시고 자. 그냥 자고 일어나면 그 문제는 지나가 있어. 아니면 해결됐다든지. 지가 아무것도 못하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코털 하나를 뽑다가 피가 나는데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피가 이게 인생이요. 실컷 어마어마한 돈을 한 400억 정도를 벌어놓고 친구 4명을 불러다가 북한산에 올라가서 와인 4만 원짜리 보온통에다가 담아가지고 정상도 안 가서 중간쯤에 와인 한 잔씩 다 친구들 다 따라주고 마지막 자기 딱 따라주는데 그 속에 벌이 들어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와인 냄새를 맡고 그냥 벌이 씩 날라와서 그냥
그 와인잔에 빠졌는데 기분 좋지 하면서 턱 마셨는데 이 벌이 말이요 목젖을 건드렸어. 이래 가지고 내려오는 중에 죽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절대 인간은 의지로 깡다구로 살아가는 존재 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문제를 위탁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하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나쁜 누룩, 헛소리를 하는 자들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상급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철학,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 사상들은 바로 배설물에 불과한 것이다. 오늘 여러분 것을 좀 내려놓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소유한 언약의 백성이 참으로 맞다면 오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이 한번 선포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시간 이 예배 드리는 중에 중요한 관심을 정말 바르게 깨닫기만 된다면 오늘 모든 삶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관심이라는 말은 관자, 연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관심을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이 심령에 심겨져서 그것이 곧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말을 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심이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관심. 저는 목사님 남자입니다. 죽는 날까지 채입니다. 목사님 저는 오직 관심이 여자입니다. 죽는 날까지 털립니다. 목사님 저는 오직 관심이 예수사랑교회 오면 경제 응답을 받는다고 그래서 관심이 돈입니다.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있지 말고 100억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길러라니까. 분수처럼. 여러분 100억을 지금 여러분이 은행에 가져다 놨다면 벌써 여러분은 잠도 안 와. 시달린 은행 문 닫았는지 열었는지. 우리 은행에 요즘 약간 부도기가 있다는데 돈을 빼야 되겠지? 이래가면서 온갖 생각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거의 사람이 이상해요. 몇 억이 오면 100억. 돈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돈이 저절로 오도록 만들어. 만물은 그리스도 소유한 우리들의 것이 된 것이다. 에이 말로 하면 그러지. 진짜 시달리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돈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져야지. 돈에 잡힌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관심을 완전 복음에 두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에 경고를 하셨다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라니까. 그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어떻게 되는가 이런 데 관심을 두라니까요.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 영혼 속에 심령 속에 그게 심겨져서 드디어 이제는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니까. 그걸 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관심들은 전부 다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에는 관심이 없고 전부 다 엉뚱한 데 관심을 두잖아요.
이런 사람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이 비밀입니다. 나쁜 누룩을 좋아하라고 그러잖아요. 나쁜 누룩을 주의하라. 다 관심이 딴 데 있다. 그래서 저런 사람들을 주의하라. 자신들의 조직을, 그렇죠, 조직을 가지고 기득권으로 유지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니까. 지키려고 하는, 성전을 내가 맡은 자요, 성전에 뭔가 권위를 가진 자요, 뭔가 나는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부 다 뭐냐? 조직에 길들여졌단 말이에요. 기득권. 그래서 육신적인 빵으로 유지하는 삶에 급급해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이 돈을 지키려고 하고 있다니까. 바보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지금 역사하는데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꽉 장악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 세상에 여러분이 완전한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면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약속해 놓아 주셨습니다. 누룩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의 자식. 거짓의 아비가 그 사람 영혼 속에 지금 또아리를 들고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원죄요. 이 원죄가 무너지지 아니하면 인간은 누구나 거짓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그래서 전혀 예수님에 관해서 정체성에 관심을 두지 못한 채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자신들도 모르게.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자, 그래서 제자들의 관심은 그저 따라다니면서 밥 먹고 밥 얻어먹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난 날에 기적들을 너는 상기해봐라. 물고기 5개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고, 물고기 7마리를 가지고 7병이어가 일어났었던 그 기적을 봐라. 먹고 남지 않았느냐?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따라온다면, 너희가 진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알게 된다면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문제는 이미 다 끝내버린 것이다. 관심을 빨리 초점을 맞춰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면해 주는 메시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마태복음 16장 13절서부터 20절까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딱 생기니까 드디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합니다. 한번 하십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겁니다. 이거. 그 관심을 빨리 먼저 네 마음에 둬라. 그러면 신앙 고백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때부터 네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노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관심. 그래서 빵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세속주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기구한 운명적 저주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가운데 역사는 그의 영을 받아 진노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요, 만물이 여러분의 것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절하게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래서 세속주의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자꾸 문제 생기면 금식하라고 하고, 문제 생기면 산기도 다니라고 그러고, 자꾸만 답을 다르게 준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이게 답인데, 자꾸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노래가 되어지고 이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게 되고 이 이름으로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벗게 된다면 마귀는 그때 여러분 곁을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스스로의 자기 자신을 우상화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자꾸 스스로의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결국은 그 스스로의 우상에 묶이면 영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들 모르게 자살을 하게 되고 인생을 포기하게 되고 인생이 자꾸 타락해 되어지고 무능과 무기력 속에서 좌절감을 느끼게 되면서 자꾸 비교의식을 갖게 되고, 그래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뿐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도 모르게 딱 방 안으로 처박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우울증의 나날들 속에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이고 다른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비참한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너는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 반드시 네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토록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이다. 이걸 내가 신앙 고백으로 심지 않는다면 반드시 잡초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잡초가. 그래서 심은 대로 건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여러분 영혼 속에 끊임없이 이기심을 심는 사람이 바로 스스로 마귀 아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 8장 44절이라고 그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참 진리가 없을 뿐 아니라 거짓말을 일삼고 인생을 쳐 죽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영혼 속에 잡초만 자꾸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잡초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잡초. 오늘 하나님께 대한 오늘 응답을 심는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요,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요,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참 이런 신앙 고백을 여러분이 진짜 하기 시작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엄청난 영계의 세계들이 막 움직여지는 그 역사를 여러분이 보게 되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놓치게 만드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회 안에요, 성공한 멤버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는 너와 나는 그러므로 모든 문제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항상 그 관심을 거기에 두고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인생 전체를 놓고 축복이 좌우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메시아 구원자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에게 누가 되시는가? 누가 되시는가? 누구신가? 예수는 이름이요, 맞아요?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한번 여러분 무슨 뜻인지 한번 질문만 해도요, 여러분이 막 어마어마한 축복이 막 밀려 들어온다니까요. 질문만 해도. 예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예? 도대체 이 뜻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만 오늘 찾아내도요, 여러분 그냥 답을 다 내버린다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마귀 권세, 인간의 권력으로, 명예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 권세,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길, 그 길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메시아, 그분이 바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끝내 놓으신 것이다. 이거 진짜 이걸 알아버려야 돼요. 예. 여러분, 이 단어를 지금 듣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뭔가, 예, 이 소리가 불투명하고 이 소리가 여러분 가슴에 다가오지 않는 사람은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비밀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를 느끼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내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질병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삶에서, 아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자꾸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네. 자,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 여러분이 중심축을 놓쳐버리면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자신들도 모르게 실패하고 미치고 망하고 저주가 찾아오고 재앙을 막을 길이 없고 막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보다도 못하는 수준으로 딱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상식 이하. 예? 너무너무나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상식 이상이 되어져야 되는 사람들이 상식 이하로 떨어져 버린다니까. 그래서 전도도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부끄러워하고, 예? 알 수 없는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자꾸 숨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신학 공부까지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던 니체라는 사람은 정신병이 들려서 죽었다니까요. 정신병동에서. 지금 여러분 인터넷 딱 들어가 보세요. 정신병 하면 그렇게 많은 정신병동이 너무너무나 사람이 가득 차서 대기 상태로 다 있다니까.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정신병에 지금 걸려있는 자녀들을 그냥 집에 그냥 데리고 살아야 된다니까. 병원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왜 과학은 발달되어지고 온갖 최고의 최신 온갖 것이 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인간의 정신의 문제는 점점점 급증해 가느냐, 이겁니다. 교회는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중심층이 딱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떤 대학생이 중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회장을 했는데 어느 날 정신 문제가 쫙 찾아온 거예요. 교회를 다녔던 아이인데. 근데 이 아이가, 내가 질문을 던졌어요. 교회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이미 너는 알아버렸지? 그렇다는 거예요. 왜? 답을 주지 못하니까. 이미 그 아이가 정신 문제가 오기도 전에 이미 교회는 답이 없구나, 이걸 알아버렸다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라는 이 중심축이 딱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 자신은 그냥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러 걸어라. 오직 그리스도로만 인생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걸 정말 몰라요. 자,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 복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얼마만큼 제 인생이 비참해졌느냐면, 어디까지 갔느냐면 그냥 내 목숨을 딱 끊어버리는 데까지 갔었다니까요. 목사 안수를 받고도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정말 저는 답을 찾고 찾아보고 싶었어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존재한다. 내게 딱 임한 것이 그거였거든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래서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답이 없으니까 광야에 서서 길을 묻는 자처럼 비참했다니까요. 길을 물으니까 끊임없이 있는 건 다 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길이 목적이 없으니까, 뚜렷한 목적이 없으니까. 얼마까지 전락되어 있느냐면 아예 돼지막에서 사람이 살아야 될 만큼 그렇게 비참해지더라니까. 정말.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참 빛이 생명의 빛으로 육신을 입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 널 위해 오신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우선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끊임없이 육신적으로 생각으로 파고 들어오는 저주의 세력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게 된다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되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죄권세에서 내가 해방을 시키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로 김석원 목사 너는 일나 걸을지어다 명령할 때 하나님의 증거는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이 알게 되면 이런 응답이 시작되는데, 어떤 응답이 시작되느냐, 그것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이것이 확인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알게 되어지고 그 이름을 체험하게 되면 귀신이 여러분 곁에 붙었던 것들이 쫓겨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무능 속에 너의 영혼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너는 누구냐? 그러면요, 여러분 자신이 모르게 혓바닥을 낼렁낼렁하기도 하고요, 온갖 것이 다 옵니다. 거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형태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알게 되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간다는 것을 실제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병든 것들이 막 치유되어지고요. 여러분이 정말 애쓰지 않아도 돼요. 보좌에서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면 옆 사람과 인사해요. 자녀 문제 끝난다. 자녀 문제 끝난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지 말고 예수는 너와 나는 그러므로 모든 문제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자녀 문제가 끝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미쳐있는 상태 속에서 아이들을 만나보면요, 자녀보다 부모가 더 미쳤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아이는 왜 이러냐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중심축이 무너져서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데는 관심이 없고 쓸데없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한테도 헛소리 잡소리를 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냉철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 옥이야 금이야 하면서 얼마나 이쁘게 키웠습니까? 그런 자녀들이 여러분 때문에 지금 망가져 간다라는 거예요. 왜? 나쁜 누룩이 여러분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니까. 잡초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잡초가. 생명이 나와야 되는데.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허락하사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증거 있는 증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되어진다니까. 저절로 인생이 그렇게 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답이 여러분 진정으로 난다면 모든 것이 여러분 새로워지고 새로운 힘이 생기고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고, 아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 축복을 딱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그 이름을 부르면 만물이, 피조물들이 복종케 되어지고 나는 이 땅에 충만케 되는 것이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러 걸어라. 틀림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라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3절에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게 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그 이름을 사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오늘도 속지 마시고 오늘 고백합시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임하셨다. 성령을 힘입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아멘. 이걸 진짜. 그러면 여러분이 그분과 자꾸만 교제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그럼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다 보니까 만물이 나의 것이구나 확신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데도 하나님에 관해서는 불투명해지고 있다면 오늘 그 불투명하게 만드는 질병의 저주를 컥컥 밟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본질이요 그리스도는 창조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그 이름을 불러줄 때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완전히 복음에 가슴을 두고 오늘 영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데다가 관심을 두게 되면 드디어 영적인 것도 치유될 뿐 아니라 마음도 여러분이 치유가 되어지고 정신의 치유가 되고 삶의 균형이 깨졌던 것들이 드디어 건축해 되어지는 것입니다. 리모델링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아직도 이 세상에 두고 관심을 율법에 두게 된다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기에 묶여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너 같은 쓰레기는 하나님이 안 받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놈은 거짓의 아비라고 우리 예수님이 속지 말라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의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해방받고 싶기를 원한다면 오늘 김석원 목사의 메시지도 안 들리고 성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완전한 자유, 이 책을 읽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속주의, 율법주의를 경고하신 예수님의 완전 복음에 이제는 관심을 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제부터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나 자신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만물은 나의 것이라는 엄청난 힘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힘을 덧입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 눌려있는 생명들이 있다면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벗어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불투명한 관계로 젖어 있다면 오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투명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짓의 아비, 세속주의, 율법주의를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짓밟아 버리고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일어나는 빛을 발하게 될 때 열방의 재물이, 열방의 아들들이 내게로 돌아올 뿐 아니라 나 여호와의 때가 되면 속히 이루어진다라는 절대적 믿음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